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과 교회에는 다니지만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여전히 세상 사람인데 그냥 교회 안에는 매주일 참석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가끔 이 유전자공학이라고 하나요? 과일을 교배시켜서 겉모습은 수박인데 속 맛은 멜론 맛을 가미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 겉은 사과예요. 그런데 속 맛은 배맛인 것입니다. 겉모습은 교회 다니는 신앙인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 들어가면 세속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종종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질문을 가져보죠.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그의 삶을 이끄는 인생관,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성장 과정과 그의 삶에서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가난이 죽도록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죠. 그래서 그는 그 부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어려서 힘이 매를 맞고 자란 사람이라면 자기는 힘을 길러서 다른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되겠다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스스로 권력이라는 힘을 손에 넣었을 때에 비로소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스피노자에 의해서 더욱더 인정을 받게 되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그 말이 이 사회 속에서는 진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일반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사회적인 영향을 받고 한 인물이 형성되어진다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처럼 사회적인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바뀌게 되죠. 지금까지는 남보다 높아지고 많아지고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만족해야 하던 사람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또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만족해야 하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의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부정적인 대우를 받으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던 사람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오히려 그들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이해와 포용, 용서와 용납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날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가치 체계가 바뀌고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이 바뀐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은 훈련이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성령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한 분을 밖에서 만났어요. 우리가 비록 교회 다니고는 있지만 어떻게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그분은 그 질문이 아니라 그분은 저에게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전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인가요? 어떤 분이 또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답니다. 과연 우리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무엇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난주 초에 어떤 한 분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평소에 늘 자주 만나는 분이라서 전 당연히 그분이 저는 교인일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인 걸 그분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목사님 그러고 대화를 했거든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실은 저는 불교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 절에 다니는 사람들 신앙 틀렸어요.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식들 잘 되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불교가 아니에요. 그분 얘기예요, 그분 얘기. 사람들이 헤어질 때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헤어진대요. 그런데 목사님 그 말 틀렸어요.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불이에요. 성불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불, 곧 부처가 된다 이 말이죠. 깨달아서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불교인들의 궁극적인 기도 목적이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절에 다니는 사람들 잘못되었대요. 그분은 제가 목사인 건 알아요. 근데 스스로 자기의 아픔을 저한테 토해내는 거죠.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솔직한 얘기예요.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같은 문제이기도 한 것 아닐까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종교는 어느 것을 가지나 다 똑같아. 불교에 가나 교회에 가나 혹은 또 다른 종교에 가나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거스려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자는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비록 이 소수의 신앙인들이지만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거스르며 살았던 신앙인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이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캐피털시티, 주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살고 있었다고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극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명이나 됐겠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그들이 그 외부의 모든 사회적 배경을 극복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돌아보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살아내는 것은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삶의 과제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무조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이 문자적인 이해와 요구는 매우 조심스러운 성경 접근 방법이랍니다. 이 성경의 내용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적 배경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회의 그 사회적 분위기, 특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정을 받는 이 종교적인 배경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시 안에는 많은 이 신비 컬트라고 얘기하죠,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 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하나는 디오니소스라는 컬트와 이 카비루스라는 컬트가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 컬트는 그 남자의 성기를 상징으로 삼고 성적 탐닉을 통해서 디오니소스 신을 예배하고 그 신의 힘을 얻는 이 생식 종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성적으로 심하게 문란하게 됐고요. 특히 바알, 이 풍요를 주는 신이죠. 이 바알을 숭배하던 종교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큰 자극이 되고 성적으로 지나치게 문란한 문화가 그 지역에 꼽히게 됩니다. 또 다른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카비루스 종교는 이 카비루스라는 신이 무참히 살해되자 그의 동생들이 이 카비루스 신을 왕으로 떠받들고 제사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카비루스 신의 동생들이 죽은 살해당한 카비루스를 데살로니가의 큰 산 밑에 묻어두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데살로니가 시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치 로마가 쳐들어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이 카비루스가 부활하고 부활한 카비루스가 데살로니가 시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이 두 종교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섞어서 혼합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이 생식과 관련된 종교는 번영의 종교를 낳게 되잖아요.
데살로니가처럼 생식을 통해서 삶의 생기, vitality, 이 삶의 생기와 기쁨과 행복을 얻으며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종교에 뿐만 아니라 지극히 물질적이고 번영과 또 풍요를 보장하는 그 종교의 그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헤라 사람들은 이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하는 종교를 전혀 타락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동성애 혹은 낙태 혹은 또 다른 그런 범죄들, 이 사회적인 이 음란한 문화들을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이 헬라 사람들이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유대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신비 종교들이 주도하는 성적 타락은 죄라고 여겼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한 사회의 문화는 당시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으로는 그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황제 숭배 사상과 또 로마 제국 숭배 사상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황제 숭배나 로마 제국 숭배 사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우상 숭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더욱 열심히, 유대인 교인들은 더욱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토라, 곧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잖아요.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신앙적인 힘으로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배타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 유대교인들은 더욱 열심히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 속에 나타나서 예수가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사실을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세보메 너희,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소수의 그룹으로 형성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여전히 외부의 모든 환경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것은 단 3개월이라고요. 그것도 처음에 바울이 갔을 때부터 3개월이니까 바울 설교 딱 한 번 듣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과 헤어지기 전에 바로 전주에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갔다는 거죠.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기록된 이 사회적인 배경,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바울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판단해. 내가 너에게 다 가르쳐주고 너희들 배웠잖아. 그러므로 이것을 힘써 행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힘써 행하라고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라는 겁니다.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이 사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세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더욱 많이 힘써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래요. 욕심에 매여서 이 성공신화에 빠지고 그것을 이루든지 이루지 못했든지 이로 인해서 지친 심령을 술, 마약, 음란으로 달리면서 그러한 정신적 영향력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사회의 모습 아니던가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은 이러한 성공신화라는 그 환상에 빠져서 지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이 새 속에 오염된 삶을 살도록 이끌고 있는 오늘날 이 사회. 그의 삶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았든지 연봉이 많아지면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고 직장과 그의 삶이 무엇인가 남들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되면 그의 개인적인 삶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받아들이는 이 성공신화로 살아가는 이 사회. 그래서 그 흥분되어진 분노 혹은 흥분되어진 그 감정 속에서 성공이라는 것에 몰입해 있는 그들이 좀 더 평안을 얻고 안정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술이요 마약이요 음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결코 옛날의 한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결단이 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우상 문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음란을 쫓지 않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타락하고 음란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체계를 거스르고 이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큰 트렌드를 거스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데살로니가의 사회적 배경은 떠돌아다니는 이 스토아 냉소주의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토익 시닉 프리처라고 우리는 말하는데요. 그들은 길거리나 광장에서 영생의 길 혹은 성공적인 삶에 대한 어떤 지식 조각 혹은 지혜의 조각들을 전달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들만 언변이 얼마나 좋았는지 말을 정말 잘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있다가 감동되면 자기들 주머니에서 코인을 던져주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돌발이 철학자들이 데살로니가 시 안에는 하루에도 몇 명씩 돈을 받고 지식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이렇게 돌팔이 철학자들로 매도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통치자들은 한편 생각해보면 또 이 로마의 통치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는 로마 제국 숭배 혹은 황제 숭배 사상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도 면제해 주었고요. 특히 우상숭배와 관계가 있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 세금도 면제해 주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거스르는, 로마 통치에 반항하는, 시끄럽게 굴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순종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회적 배경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 특혜, 거기서 바울을 로마의 관청에 고발하는 동인을 찾아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은 결코 우리가 믿는 유대교 아니야. 그들은 이단이야. 저들이 우리가 보호받는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보호를 받아서는 안 돼. 그러므로 저 바울과 일행을 로마 정부는 붙잡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유대인들이, 우리는 적어도 황제는 숭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한가하지는 않잖아. 그런데 저들은 예수라는 자가 왕이래. 이건 시저를 저항하는 운동이야. 이제 그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로마 정부에, 로마 관청에 고발을 하고, 또 한편은 그 사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저들은 떠돌이 철학자야. 우리들도 인정할 수 없는 떠돌이 철학자일 뿐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떠돌이 철학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던져주는 동전으로. 길거리 기타 치면 돈 주면은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왔던 월익이 그렇게 살아요. 자기 집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곳에 집회가 있으면 간대요. 뭐 수입이 특별히 뾰족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기름값 떨어지면 어디서든지 그냥 기타 펴놓고 기타를 친대요. 뚜껑 열고. 그러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골드코인을 준다는 거죠. 그럼 그거 모아가지고 기름값하고 또 돌아온대요. 그러면서 완전히 뭐 그분은 그냥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거기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의 떠돌이 철학자 취급을 하는 그 배경에 뭐가 들어있어요? 동전 던져주는 거 가지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적어도 떠돌이 철학자는 아니야. 그런 의도로 바울은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1층에는 일터, 2층에는 홀, 인슐라라고 부른다는 생업터에서 바울은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밤낮으로 일을 해요. 바울이 사도예요. 내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어.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내가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스스로 열심히 살았잖아. 이유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내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살았던, 다시 말하면 떠돌이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이해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에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노라. 그렇죠? 왜 그가 밤낮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했나요? 그것은
사회적인 그런 멸시와 천대로부터 스스로를 지켜가는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떠돌이 철학자들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이 속임수를 혹은 그 마음의 비율을 잘 맞춰서 말을 해줘야 삶의 지혜 혹은 지식의 그런 조각들을 전해줘야 그들이 동의하고 세워주지 않겠느냐고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당당했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 사람 바라보고 하지 않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내가 비위 맞추지 않았어. 차라리 나는 내 손으로 밤낮으로 일을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고 싶었어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들이 전하고 따르고 있는 신앙은 복음 안에서 참으로 담대하고 정직한가 한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만나던 첫사랑,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했던 그 첫사랑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능력 있는 신앙의 내 모습은 아닐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듣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신앙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어게인스트 배타하는 능력을 기대한다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의 영향력을 거스르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개인이 이 사회 속에 살면서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살면서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미 바울은 저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 곧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했거든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것과 관계해서 또 이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삶, 우리의 사회적인 삶에서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유지해가는 방법입니다. 혼탁한 사회 속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거스르며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음란한 생활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며 내적으로 늘 주님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유지하는 영적 능력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먼저는 우리 안에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말입니다. 먼저 내 안에 영적인 이 안정감을 찾고 외부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과의 깊은 친밀감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예언만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인사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을 통해 주님이 이끄시는 은혜들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깊이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유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밀어내는 힘의 원동력, 그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더 가까이 지내는가,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삶의 산물이,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늘 꽃을 바라보는 사람은 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느낄 것이고, 늘 어두운 것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어두운 삶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늘 성령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서 첫 절에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어디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해요. 이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믿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시리라 하는 것이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밀어내는 능력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녀라면 때로는 세상에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이 오기도 하죠. 또 실제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믿음이 수시로 변화하고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으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게 살아내도록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우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의 방향을 어디에 둡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죠.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지만 저는 가끔 그런 꿈을 꿔요. 낙제하는 꿈이요. 막 방황을 하고 다녀요.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 난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만약에 주님께 간다면 내 모습 갖고 난 도저히 내가 안 되겠어요. 주님, 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해요.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실망하고 낭망될 때에 내 자신을 스스로 질타하고 자학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어느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줘야 돼요. 주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구원해줄 유일한 길이에요.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해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맺으십시다.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짠물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살이 짜지 않아요. 이유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그 생명력이 짠물을 걸러내기도 하고 그 짠물 속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여 살아가게 합니다.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들, 우리 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 생명력이 우리를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거스르는 능력, 세상을 밀어내는 영적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성령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